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물을 먹어도 뱀이 먹으면 독이 나오고 양이 먹으면 젖이 나옵니다. 똑같은 시간에 같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험 들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람의 행복과 불행, 기쁨과 슬픔, 감사와 원망도 환경보다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말합니다. 질병도 마음의 병이 더 무섭습니다. 가난도 마음속에 가난의식이 더 무섭고 그 사람을 더 초라하게 만듭니다. 불안도 마음속에 불안의식이 그를 더 불안하게 만들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마음은 참 중요합니다. 칼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칼이 있으면 바로 그 마음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지켜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국민은 국가의 법을 지키고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지켜야 안전합니다. 내가 자유를 누린다고 마음대로 하며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는 것은 절대로 자유가 아닙니다.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 역시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일도 잘못된 일입니다. 요즘 곳곳에 환경 오염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또 숨쉬기조차 어려운 황사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대자연을 우리 인간들이 관리를 잘하지 못하고 함부로 나무를 자르거나 태우다가 이런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쓰레기 오염, 공기 오염, 폐수의 오염, 수돗물도 먹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햇빛에 피부를 오래 노출하면 지구의 오존층이 파괴되어서 피부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이 서로 지켜야 할 법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의 잘못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자연계와 또는 동식물 또는 바다의 물고기까지 탄식하며 고통을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아서 바닷물이 점점 높이 올라갑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 스스로 자연을 파괴한 대가로 위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인 우리의 영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에도 성도가 지켜야 할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따라합니다. 내 마음을 지켜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나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마음이 건강해야 되고 마음이 아름다워야 하며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며 마음이 이토록 중요하다면 마음을 관리하는 일을 잘하는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사람은 물론 성도 역시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떠나면 모든 것이 떠나게 됩니다. 마음에서 포기되는 순간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욱 중요하게 지켜야 할 중요한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의 자살도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생기는 결과입니다. 인생의 도덕적 행위도 마음의 상태에서 결정이 됩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생활이 깨끗하고 마음이 부패하면 생활도 부패해집니다. 특별히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영생의 샘터와 같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또 영생이냐 영벌이냐를 결정하는 열쇠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모시면 영생의 길을 얻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문제성이 무엇입니까? 모든 분야에서 요즘 진실하지 못한 마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서로 점점 불신하고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면 안 됩니다. 참기름 하나를 파는데 진짜 참기름이라고 써놓습니다. 그냥 참기름 하면 참기름도 믿고 사는 시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TV 뉴스에 대목 명절에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중간 상인들이 먹는 음식에 표백제를 막 섞고 농약을 뿌렸다고 합니다. 더덕과 무말랭이가 그래서 하얗게 만들어졌는데 기자가 그것을 왜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겉보기가 뽀얀하고 깨끗한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많이 사갈 것 같아서 그랬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겉보기가 너무 좋은 것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무공해 식품을 많이 찾는데 그것조차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이 더러워져서 서로 못 믿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금년 4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뽑아야 됩니다. 정직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온 백성을 바르게 가르치는 올바른 지도자들을 뽑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축복하시며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사랑이 되시기를, 자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음을 지키는 성도는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잠언 4장 24절 구부러진 말은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은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더러우면 그 입술을 통해서 더러운 말이 나옵니다.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을 버리고 멀리하라고 합니다. 이 말의 뜻은 남을 속여 넘어지지 않게 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은 말을 조심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잘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정말 말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보석이 아름다워도 진흙에 덮여 있으면 빛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씨를 가져도 말이 덕스럽지 못하면 세상과 가정의 성도의 인정받지 못하고 오해를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는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 진실해야 하며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다른 이를 살리는 생명의 말, 축복의 말을 늘 사용하시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하면 은혜가 전수됩니다. 나도 기쁘고 세상과 이웃이 행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잠언 25장 11절과 12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생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라고 말합니다. 금사과와 같은 언어를 사용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고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마음을 지키는 성도는 따라합니다. 보는 것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여기 보는 것은
어머니의 눈, 주님의 눈, 사랑으로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으로 보는 것을 지키기도 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어머니의 눈. 자식들은 자식 형제가들끼리는 잘 못 봅니다. 그냥 주인이 아니고 손님들은 그 집에 일어난 일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눈은, 어머니의 눈은, 우리 주님의 눈은, 사랑으로 보는 눈은 그 사람의 뒤편에 숨어진 일을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4장 25절에 내 눈을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곧게 살펴 말합니다. 바로 보며 내 앞을 곧게 살펴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바로 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의로움과 공평함을 목표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때로는 우리 성도들이 공의가 너무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절대 너무 잘못 하는 사람을 못 봅니다. 막 책망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한편에 보면 그 사람을 책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도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연 없이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가정에 가서 좀 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말 못했던 사연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책으로 써도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보통 10권씩은 쓰고도 남을 겁니다. 남몰래 눈물 많이 흘리셨을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 더 크게 키우지 못해서 안타까워 눈물을 많이 흘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눈물, 주님의 눈,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면 온전히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사단 마귀는 있는 것을 직시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자기는 그렇게 않을 것 같지 하지만 더할 수도 있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우리는 주님의 눈을 꼭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죄악에 빠져들게 했던 아담과 하와의 실수가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하와가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창세기 3장 6절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즉 또 하여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선악을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또 남편 아담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환자의 건강 상태를 의사는 눈동자를 보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이 청결하고 맑으면 건강한 표시입니다. 눈이 침침하고 색깔이 변해져 있고 그러면 어려움이 있구나, 건강이 있구나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선한 친구를 자주 만나면 나도 착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좋은 친구, 신앙의 좋은 성도랑 어울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세상 친구는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지만 믿음의 친구는 우리를 신앙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어머니의 눈으로 자꾸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정죄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말씀을 전할 때도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는 사람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외국에 윌리엄 피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린 시절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셨어요. 참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후로부터 70년까지 살았는데 평생을 어디만 쳐다봤을까? 땅만 쳐다보고 살았어요. 왜? 또 돈이 떨어져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주는 것이 단추를 29,516개, 바늘을 54,172개, 동전을 24,000원 주셨대. 그 외에도 잡다한 거 많이 주셨어. 쓰레기만 주셨어요. 그가 얻은 것은 지극히 비약하고
잃어버린 것은 엄청나게 큰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는 수많은 시간을 한 번도 하늘의 아름다움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별들이 반짝이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부하는 석양이 질 때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햇빛이 막 그렇게 이쁘게, 그거 한 번도 못 봤어. 주위의 아름다운 꽃들이, 주위의 밝은 새들이, 달들이, 별들이, 새벽 예배 나오다 보면 달들이 가끔 윙크하는 때가 한 번씩 있어. 새벽 예배 다 보셨죠? 아주 그냥 눈썹이 막 이렇게 막 완전히 그냥 눈썹, 초생달하구나, 초승달하구나 막 떠가지고 윙크하듯이, 아유 목사님 수고하시네요 하면서 막 그 하늘에서 윙크하고 있다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는 것은 세상 사람이 그림을 아무리 이쁘게 그려도 하나님의 솜씨를 따라갈 수 없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바라보지 말고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돌아갈 본향을 꿈속에서라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천국만을 바라보는,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자녀와 자손들이 잘 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미래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 날마다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꼭 그런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음을 지키는 성도는 따라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멘. 발걸음을 지켜야 하는구나.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도 지켜야 합니다. 성도의 바른 생활에 방해하는,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피하라고 말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악의 길은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아야 할 길에 속아서 사단의 길, 멸망의 길, 특별히 이단의 길로 빠져 나아가서 어려움과 불행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을 내 귀에 기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아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1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말합니다. 어두운 세상길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등에 비춰주셔서 올바르고 생명의 길, 기쁨의 길, 행복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에게 관련된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부족하고 불쌍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항상 말씀대로 믿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험악하고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와 자손들을 넘어뜨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과 6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중에서 우리의 마음에 주는 6가지의 영적인 영양제가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관용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하며 이웃에게 잘하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본받아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말하며, 빌립보서 4장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2가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또 하나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비결이고 우리의 행복한 삶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정이 요동칠 때, 마음이 감정이 흔들릴 때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육신의 눈이 아니라 신령한 영적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내 감정은 이길 수 없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마음에 모시면 평안해지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살기를 기도하며 우리의 감정을 믿음으로 잘 다스려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도 행복하게 지켜주실 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부림교회 성도 여러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은 날마다 행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받아 저와 여러분의 범사가 다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불타는 사랑의 마음으로 결단하여 감사하며 기쁨과 행복이 풍성한 성도들이 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축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명품 인생들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일평생 기쁨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자녀와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우리 3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아멘. 한 주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